기독론 8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서 3장 뭡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서 이제 3장을 살펴보는데 우리가 1장에는 구속은 두 방면으로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상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장으로 화해제사, 십자가상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 가운데 하나인 화해제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과 화해하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 3장 25절 금방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는 말씀처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10절도 이 사실을 강조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이고 또 세상과의 화해임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이 법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사람의 화해의 법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입힌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화해를 이룹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자가 교통사고를 내면은 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다 해주죠. 그래야 비로소 성립이 되잖아요. 서로의 화해가 성립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법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화해의 법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가해자인 인간이 입힌 피해를 피해자라고 볼 수는 없지만 보상함으로 사람과 화해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피해를 입힌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 자기 백성 삼았는데 자기 백성됨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하였죠.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어 쫓김을 당한 존재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내어 쫓긴 자를 다시 화해하시기로 하신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 하나님이 직접 화해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죠. 이게 세상과 다르죠.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창조되었지만 자주자가 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영생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범죄자가 되었으므로 죽게 됐죠.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창조된 인간이지만 그가 죄를 지음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게 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인간의 잘못이죠. 다 인간이 잘못한 거예요. 언약 백성이지만 자주자가 되었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살기 싫다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그러지 않고 죄를 지음으로 그 영생의 자리에서 떨어졌죠. 그러면 다 인간 지은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선고만 하면 끝나요. 그냥 선고하고 쫓아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반역한 죄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려 영생하도록 바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땅 두들기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원래 주었던 지였던 그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첫사람은 그대로 순종하면은 영생할 수 있게 됐는데, 이제는 죄인이 됐잖아요. 죄인이 영생을 얻는다면은 여기에는 첫사람과 다른 상황이 주어진 거죠.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이제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영생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담의 후손들,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이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 죄인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걸림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서 영생하도록 하길 원하셨어요. 그러려면은 인간이 지은 죄를 다 사해야 돼요. 근데 인간들 중에 누구도 그 죄값을 지불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은 사람이 범하여 죽게 된 죄값을 자신이 치르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걸 치르신 거죠. 공의의 법을 성취하면서 사람과 화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자리에 오셨고 사람을 위해 피 흘리심으로 죄값을 지불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값을 누구한테 지불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지불하신 거죠. 그러니까 가해자인 하나님께서, 피해자인 하나님께서 또 자신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가해자였던 인간을 용서하신 모습입니다. 마치 이 구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죄물 되셔가지고 피 흘리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셔 작정하셨고 영생을 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의 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죄값을 치름으로 이제 사람과 화해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류의 어떤 반역을 무효화시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지은 반역을 하나님께서 다 인류 지은 죄에 대한 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인류가 지었던 그 죄값을 무효화시켰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인류에게는 죄값을 요구하지 않는 거죠. 왜냐? 죄값을 이미 다 치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고를 났을 때 죄값을 다 치르면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잖아요. 감옥 갔다 오면 끝나잖아요. 그죠?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죄값을 묻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류가 지은 그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더 이상 인류에게 죄값을 물으시지 않는 겁니다. 그게 하신 거죠. 그러므로 인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거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이 뭐냐?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신 사건입니다. 그런 거죠. 골로새서 1장 20절 52페이지 맨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시니.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거거든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려면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스스로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그 죄를 해결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서 그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가 인간이 지은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이제 차례대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은요, 죄를 만나면 진노로 바뀝니다. 이게 공의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십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은 죄를 보면 분노하시죠.
진노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징계를 하셔야 돼요.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가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진정되어지고 우리와 화목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경험한 적이 있어요. 아직 예를 들자면은 형제가 혹시 윤빈이랑 성환이가 막 싸워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막 싸울 때 진정이 안 되잖아요. 근데 누가죠? 엄마가 나타나서 탁 한마디 하면은 두 사람 사이에 막 피 튀기는 것이 진정이 된 적이 있잖아요. 거꾸로 부부 싸움에도 막 싸우는데 자식이 딱 나타나가지고 있으면 진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임시적인 진정이죠. 그 비유죠. 하나님은 죄를 만나면 분노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죄로 그대로 놔둘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므로 죄인들은 다 하나님의 거룩 앞에 다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죠. 죄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죄 앞에서 하나님은 뭘 선언하셔야 돼요? 사망을 선언하는 거야. 모든 사람은 다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쓰는 순간 하나님이 사망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소망이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가 그 사망을 어떻게 하세요? 진정시키고 생명으로 바꾸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진정되고 사망이 선언될 곳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이 선언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진노가 거룩이 뿌리 안에서 화해로 바뀌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과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그리스도를 우리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들로 하여금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알지 못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대신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로 보시는 겁니다. 죄인으로 보시지 않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보는 겁니다. 거룩한 자가 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화목하게 되는 거죠. 그 사실이 바로 고린도 후서 5장 19절과 21절의 내용입니다.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3장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네 번째를 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어떤 거냐? 이건 속죄제사입니다. 자, 화해제사였다면 이제 네 번째는 뭐죠? 이건 속죄제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속죄제사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거는 앞에 화해제사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속죄제사가 바르게 이해가 되고 화해가 제대로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해하셨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화해하셨다. 그럼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해되시는가? 그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게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묵은 누룩, 죄를 없애버리죠. 이게 가능한 것은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다. 죄인을 위하여 희생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느 날 신약에서 탁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구속의 전 역사 가운데 흐르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전 역사는 바로 이런 속죄 제사의 작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창세기로 가봅시다. 이삭의 제사로 주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셨습니다. 이삭은 이제 되게 중요한 인물이 되는데 창세기 2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마.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자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아내 사라가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이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 이삭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로요? 번제로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번제로 바친다라는 개념은 사실은 이미 뭡니까? 출애굽기에 와야 생기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시대 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아브라함 시대는 율법이 없었고 율법은 이 모세 시대 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 때 이삭을 향하여 번제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태워서 드리는 제물이거든요. 그렇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이 사람이자 생명이잖아요. 데리고 가서 모리아 산에서 이제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주신 말씀이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이삭이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죠. 아브라함은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은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다시 부활시키실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제물을 아들 이삭을 바쳤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 부활의 하나님을 고백한 이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 명확하게 나타난 곳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모리아산의 이삭의 제물 사건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원초적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였다는 그 사건입니다. 바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요? 그렇게 바칠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이삭의 제사는 단지 이삭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겁니다. 죽으셔야 사는 그 죽으심을 예표하는 게 이삭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삼지 않았죠. 이삭 대신에 뭐가 있었습니까? 어린 양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잡아서 제물로 속죄 제물로 드리게 합니다. 그 짐승의 제사로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가 이제 예표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계시한 구원의 방식, 곧 속죄 제사. 그 이삭과 어린 양을 통해 드리는 그 속죄 제사가
이제는 이스라엘에게는 짐승의 피로 드려지게 작정하고 시행하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에서 드리는 그 제사의 원형은 어디에 있었느냐?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었다. 그죠? 이삭의 사건과 모리아 산에서의 이 사건에 그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 원형을 따라간다면 아벨과 그리고 가인의 모습에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은 아브라함의 이삭 사건. 그래서 그 아브라함 이삭 사건은 그리스도의 예표 사건이고, 그 그리스도의 예표 사건으로서의 이 아브라함 이삭 사건과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제물됨은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 제사의 예표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세 시대 때 와서는 사람들의 죄의 속죄는 다 이렇게 짐승의 피를 드려지게 함으로 죄가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유월절 제사를 세우고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서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유월절은 되게 중요한 건데, 출애굽기 12장 1절과 28절 전체가 유월절 내용인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때에 주어졌던 그런 겁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장자를 다 죽일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양을 잡아서 유대인들이 지배하는 문설주에다가 다 양의 피를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그림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갈 것이다. 죽음이 넘어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면 죽음이 넘어가는데 뭘 보고 넘어갔습니까? 죽음이 넘어갔죠? 뭘 보고 넘어갔어요? 죽음을 보고 넘어갔어요. 이해가 되세요? 죽음이 넘어간 건 죽음을 보고 어떤 죽음을 보고 넘어갔습니까? 유월절, 그러니까 어린 양.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갔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말씀드니까 우리의 죽음이 넘어가는 건 죽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작정하시며 죽어야 죽음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에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유월절 어린 양. 그래서 유월절을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유월절이 뭐냐? 유월절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태어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고 하는 그 가사, 그죠? CCM 노래를 참 좋아하는 거죠. 그죠? 보면은. 그러니까 그 의미죠. 되게 이제 하나님이 그리 작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런 유월절 제사는 성막과 성전에서 또 속죄 제사로 계속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과 성전, 이 유월절 제사는 언제 주어진 겁니까? 애굽에서 주어진 거죠. 애굽에는 성막과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이면 애굽에서 유월절 제사를 영영히 드리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뭡니까?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성막 생활을 하였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성전 생활을 하였죠. 자, 성막과 성전 생활에서 계속 유지된 게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 제사, 속죄 제사죠. 이 속죄 제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리거든 생축 중에서 살아있는 동물이죠.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예물을 이제 속죄 제사를 줄 때는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는 이스라엘의 성전과 성막과 성전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죄를 속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작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걸 주셨어요? 하나님과 화해를 하시게, 세상과 화해를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작정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구약에서 끊임없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하여 주는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어떻게 흘러오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뭐가 함의되는 거예요? 이삭이 떠오르겠죠, 그죠? 뭐가 함의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유월절 어린 양이 생각나겠죠? 뭐가 떠오르는 겁니까? 성막 시대의 제사가 떠오르겠죠. 뭐가 떠오르겠습니까? 성전 시대의 제사가 떠오르겠죠. 하나님이 어린 양, 왜 하필이면 어린 양이라 그랬을까? 어린 양의 개념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우리의 죄 사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말씀하지, 보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라. 어린 양이 죽으면은 세상 죄가 죽는 거죠. 그 의미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공부합니다. 되게 중요한 공부를 여러분 오늘 하는데 그걸 머리에 잘 담아두면 성경을 이해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다시 구약으로 돌아갑시다. 레위 제사장들은 매년 6월절만 되면 속죄 제사를 드리기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왜요? 왜 잡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대대로 이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한 후에 대대로 6월절이 되면은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 절기 뭡니까?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우리가 죽음에서 모면하는 겁니다. 죽음에서. 자, 애굽 사람들과 유대인들에게 있어요. 자, 다 같은 곳에 살고 있어요. 같은 곳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유대인들만 문설주에다 어린 양 피를 바르고 이 애굽 사람들 안 발랐을까요? 그 말씀이 누구에게만 임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임하였죠. 반면에 애굽 사람들에게 임하였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말씀을 받지 않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죽음이 넘어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6월절만 되면 이 어린 양을 잡으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생명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왔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날은 모든 죄를 어린 양의 피로 다 용서함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이 드러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만 되면 제사장들이 앞서서 이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레위기 14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속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 이상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깃뿌리와 우편손 엄지가락과 우편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예, 아멘. 속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피를 취하여서 이제 정해진 규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이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은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잡기 위한 연습이고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매년마다 어린 양을 잡는 것은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잡기 위한 훈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 사실입니다. 그렇게 주어지는 거죠. 계속 어린 양을 잡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어린 양은 계속 잡았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더 이상 어린 양을 잡지 않죠.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더 이상 이제 어린 양을 잡지 않아요. 왜 잡지 않죠? 왜?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왜 잡지 않죠? 물론 그렇긴 하죠. 그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단번에 죄를 사함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근데 왜 안 잡았는가? 이건 어디서 이루어진 행위였습니까?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파괴되잖아요.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잖아요. 성전이 없어졌어요. 성전이 없어졌으면 어디서 제사를 드립니까? 제사 드릴 수 없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에서 성전을 어디다 세웠습니까? 베델과 단에다 세웠잖아요. 하나님을 용납하셨습니까? 용납하지 않았죠. 오직 제사는 어디서 드려야 되죠? 예루살렘 성전에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제사의 중심지란 말이에요. 근데 성전이 없어졌어요. 제사를 드려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 궁극적인 구속사적인 거지 의미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제사장들이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은 것은 이미 예수님을 잡기 위한 연습이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이게 말씀한.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들은 어린 양을 잡았죠. 6월절에 제사장들은 어린 양을 잡으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동물로서 존재하는 어린 양을 잡았지만 그러나 실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은 거죠. 하나님 어린 양을 잡은 거예요. 그들은 그냥 어린 양을 잡았지만 하나님이 뭐예요? 장차올 그 어린 양을 잡기 위한 훈련이기 때문에 실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잡은 거죠. 그래야만 죄가 용서가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속죄제사 후에는 더 이상 속죄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은 성전제사를 폐하고 맙니다. 이제 속죄제사가 이제 필요 없게 되었죠. 더 이상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제사가 사라지고 성전도 폐하여집니다.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죠. 그냥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4절과 9절 말씀인데 8절과 9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린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아멘. 첫째 것 바로 이 속죄 제사가 이제 폐하여집니다. 더 이상 속죄제가 드릴 필요가 없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속죄제사가 없어지게 됐는가? 바로 그것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지목된 예수님이 자신을 예물로 바치심으로 없어집니다. 자, 이 의미가 또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잘 따라오셔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었다는 것이 속죄제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지목된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의 모든 속죄제사는 짐승으로 드린 제사였습니다. 구약 제사는 반복적 제사여서 제사하기 위하여 나온 자들을 완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자 구약의 제사는 동물의 제사예요. 반면에 구약의 제사는 반복적으로 드려요. 매년 드려야 돼요. 매년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매년 죄를 용서함 받아야 된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매년 죄를 용서함 받는다는 건 뭐예요? 죄가 여전히 있다는 거죠.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처럼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는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해마다 용서함 받고 해마다 용서함 받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이 죽어야 돼요. 어린 양이 죽어야 돼요. 그게 되는 거예요. 이 제사는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를 완전히 없이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피제사, 이 동물 제사는 드릴 때마다 뭐가 생각나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그리고 오늘로 내 죄가 저 동물들에 의하여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10장 3절에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유월절이 돌아오면 뭐가 생각나요? 내 죄가 생각난다는 거지. 계속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죠. 구약의 이런 제사는 예수가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린 영원한 제사의 그림자였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영원한 제사의 그림자예요. 반복적으로 드리는 건 영원한 제사의 그림자. 앞으로 영원한 제사가 올 거다. 그 영원한 제사의 그림자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하시다. 영원한 제사를. 자, 구약의 제사는 반복적 제사인데 그리스도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야.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희생 제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완전 속죄 제사므로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한 번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매번 드리는 것을 멈추고 한 번에 모든 죄를 제하식으로 결정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흠없는 제물로. 누가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흠없는 제물로 죽음으로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신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희생 제사는 이렇게 한 번에 영원한 제사가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죽으셔서 제물이 되셔야 됐는가?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작정하시기를 죄는 피에 의하여 용서함 받는 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생명으로만 속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죄는 생명으로만 용서함 받을 수 있다. 이거 하나의 법입니다. 근데 그 피는 짐승의 피여서는 안 되고 사람의 피여야 합니다. 더욱이 거룩한 피여야 하죠. 그러니까 이럴 때 예수님의 피가 죄를 속량하는 속전, 즉 대속물이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레위기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법을 받고 유월절 어린 양 제사를 영원히 드리라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율법으로 남깁니다. 그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며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드리라. 그 의미는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야,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선지에 발라줌으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았구나. 그 사실을 보여주는 거야. 그 뭐죠? 누군가 죽어야만 우리가 사는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았습니다. 그 사실을 법으로 정확히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생명은 다 피에 있다. 우리의 생명은 피에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만약에 이 생명을 다시금 얻게 하는 것은 이 피가 뿌려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하신 거를 이제 이 피가 단에 뿌려지면 너희의 죄를 내가 용서하고 너희에게 생명을 연장시킨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유월절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하겠어요? 유월절마다 이제 내 죄가 용서함 받았고 내가 생명을 연장받았구나. 유월절 되면 내가 죄인이었는데 죽어 마땅한 존재였는데 어린 양이 나를 위해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내 피를 취하지 아니하셨구나. 그러면 내가 생명을 연장받았구나. 그럼 뭐야? 그 어린 양의 피가 내 피였구나. 그 인정하겠죠?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내 피였구나. 근데 내 대신 어린 양이 피가 흘렸구나. 그 말, 내 대신 죽었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어린 양이 죽었구나. 그럼 또 그 다음 1년 때 또 그걸 느끼겠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어린 양이 죽었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어린 양은 뭐예요? 나를 위하여 대신 죽은 대속물이에요. 속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주신 법이에요. 법이라고요. 그렇죠? 생명이 피에 있고 피가 죄를 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유월절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속전 대속물이 되셨으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건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고백하는 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내 피가 다 흘려진 거예요. 그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죄에서 해방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뿐입니다. 자기의 피로 인류 가운데 그리스도가 백성들을 사서 나라와 백성을 삼았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이루신 것이죠.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이랑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시더라. 아멘. 그가 일찍 죽음을 당하사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속전으로 흘리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가지고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죄인 돼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었는가? 그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7번입니다. 그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시작. 하나님은 전적으로 무죄한 예수를 우리 대신 죄로 더 이상 죄를 물을 수 없게, 무죄한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죄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는 거죠. 물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구약에 모든 짐승은 다 흠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흠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며, 이 말씀은 다시금 더 이상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말씀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죽음에 이르지 않죠.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죄를 속하였습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왜 이 개념이 중요하냐면
이제 길게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가는 데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예수님은 그의 몸을 제사하여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자, 이게 되게 재밌는데요.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속죄를 이뤘는가라는 의미가 뭐냐면, 자, 구약 성경을 봅시다. 구약 제사에 의하면은 제사장은 제물일 수가 없고, 또 제물이 되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제물이 되면 또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그럼 유일하게 구약에서 제사장이면서 제물인 사람이 누구였는가? 이삭입니다. 이삭은 본인이 제물이었고 나중에 제사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 그러는 거예요. 제물이면서 제사장으로 유일한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 외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삭을 모형론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제물이 되고 인격으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표현이 이게 참 어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이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듯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물이었지만은 이제 뭐죠?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하여서 그는 대제사장으로 사실은 제물이 되신 것이죠. 속죄를 이루신 것이죠. 대제사장이 되었다. 대제사장은 구약으로 이야기한다면 속죄 제사를 드리는 중개자였습니다. 그죠?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단에 뿌리고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구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제물이 되면 안 되겠죠? 죄를 사하고 용서함 받는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다 뭐 하는 거죠? 고하시고 용서. 그래서 중보자라 그래요. 중보자. 그런데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또 제물이 있어야 돼요. 중보자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제물이에요. 중보자이시자 제물이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영원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 해마다 대제사장은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해마다. 그러니까 해마다. 이 개념이 되게 해마다 드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마다 드리면 대제사장은 해마다 있습니까? 해마다 있어요? 이 나이가 들면 죽어야 하잖아요. 영원토록 대제사장으로 제사 드린 사람 있어요, 없습니까? 구약에서 없잖아요. 아론도 죽고 다 죽잖아요. 그죠? 영원토록 있잖아요. 그러면 영원토록 제사를 드리려면 영원한 제사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냐? 대제사장이 있어야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고하여지죠. 그게 하나님의 법인데. 그런데 대제사장이 만약에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가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 법을 정하셨으니까 그 법을 시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법을 시행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뭐가 돼요? 자가당착이 되는 거죠. 법을 만드신 분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 하나님 자신이 만든 법대로 행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영원한 제사장이 필요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쩌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분이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구약의 제사자들은 계속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교체되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제사장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3절 이 사실을 고백하잖아요.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왜 제사장의 수요가 많죠?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하기 때문에 많을 수밖에 없죠. 계속 죽어야 되니까 또 세워지고 죽어야 되니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거 영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든 제물의 황소나 염소에서 그죠? 예를 들자면 이 짐승의 피가 짐이 아니라 이 짐승입니다. 짐승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들이 이 제물과 황소나 염소로 사실은 제사를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근데 이 황소나 염소 이 동물들이 흠이 없습니까? 흠이 있죠. 이거는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만 하는 거죠? 죄를 생각나게만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죄를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생각나게.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늘 유월절만 되면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뭘 가져옵니까? 오늘 아침 있는 말씀처럼 비둘기 가져오는 거예요. 부자들은 뭘 가져옵니까? 황소나 어린 양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염소 가져와서 비둘기 피로 뿌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흠이 없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이 없는 걸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하여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속죄 제물로 삼으신 거죠.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속죄 대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신분인 뇌의 제사장들과 달리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뇌의 가문들은 계속 만약 뇌의 가문이 멈추면 대제사장이 끝나는 거죠. 만약 뇌의 제사장들이 전쟁에서 죽거나 아니면 아이를 낳지 못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대제사장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자녀를 줄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영원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 그러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레위의 가문에서 나온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영원하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거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으로 사실은 임명이 됩니다. 그 멜기세덱은 이제 창세기에 나온 인물인데 이거는 시작도 없고 끝도 몰라요. 근데 그는 대제사장으로서 있었고 아브라함으로 경배를 받았고 아브라함이 그에게 제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의 제사장이 생기기 전에 이미 그 전에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레위 제사장님을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이미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제물을 드렸습니까? 멜기세덱에게 제물을 드렸다고요. 멜기세덱이 누구냐? 그는 하나님부터 나온 하나님의 그 대제사장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이 아들은 만유의 우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본체의 형상이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6절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 다음에 히브리 7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어떻게 대제사장 직분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분명히 레위 가문에서만 대제사장이 나온다고 행했는데 예수님은 레위 가문이 아니잖아요. 유다 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아니라 왕의 가문인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됩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 대제사장이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로 가져갈 수가 있죠. 이해되시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가져갈 수가 있는 분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모든 조건이 다 갖춰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영원한 제물이 되사 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죠. 예수 대제사장은 한 번의 제사로 죄를 완전히 속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제사장들이 매년 드리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번에 자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냐?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해되셔야 되는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영원한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염소나 그 다음에 양이나 이런 거 매번 바뀌어 똑같은 제물 드립니까? 1년 전에 드렸던 염소가 1년 후에 살아있지 않잖아요. 죽었으니까. 매번 다른 거죠. 제사장도 다르죠. 왜요? 우리의 죄가 매년 다르니까. 다 다릅니다.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영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분께서 제물이 되었다면 그 제물은 어떤 제물이에요? 영원한 제물이죠. 그죠? 영원한 제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영원한 제물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걸 받으실 때 영원한 대제사장의 영원한 제물을 받으신 거죠. 그럼 예수님이 속하의 모든 죄는 영원히 용서받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 하나님 그래서 단번에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완전한 제사 후에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이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줬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사가 완전하여 죄를 완전히 속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제사는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 다 드러난 거예요. 이건 신비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놀라운 사건이 하나님 면전 앞에서 이루어진 사건. 하나님 지금 누굴 보셨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로 바쳐진 장면을 바로 삼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는 모른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표가 무엇이냐? 그게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 제물 그 피를 내가 이제 받았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다 나와 화해를 이루고 내 자녀가 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이 오심이죠.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놀랍게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데 그 성령의 역사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보증이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것은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 받았다.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물이 돼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의 오심을 통하여서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완전한 속죄를 이룬 이 증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에 갈 수 있다. 하나님 보좌가 다 열려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 오늘 거기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이니라. 아멘. 비로소 우리가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영원한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다 속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걸 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면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와 화해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덧입혀지는 그 의가 하나님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의가 우리에게 있음을 성령께서 임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확증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내가 좋았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자동문 보면요. 우리는 지금 누르면 들어가는 거, 찍히면 들어가는 두 개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디를 가면은 어떤 거 있냐면 자동차 아파트 가운데 들어가면은 그 아파트 사는 사람들에게만 이 마그네트를 줍니다. 그래서 그 마그네트가 있으면 자동문이 탁 열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차례도 마그네트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적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 나라의 프리패스는 성령께서 그 역할을 하는 거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하나님에 들어갈 때 우리는 프리패스예요. 그냥 들어가요.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 문전 앞에 가더라도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철로 역정에서 마지막에 보여지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가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4번과 5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